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처럼 호화롭게 산 부자와 비참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지만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 사용에 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재물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대에도 재물 사용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의 교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에 집착하다가 자신의 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재물을 소유하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을 해야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은 돈이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은 자신의 탐심을 합리화하는 악한 겁니다.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로 재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재물 자체는 죄도 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물을 탐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사는 이웃을 돌보지 않은 탐심과 그 이기심 때문에 음부에 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탐하는 자는 결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탐심을 버리려고 해도 끊임없이 유혹을 해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분별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범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게 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모든 은혜의 통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는 유혹을 이기는 강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끊임없는 재물의 유혹은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그 재물의 종이 되지만 성도는 오히려 재물을 종으로 삼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웃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시간 재물이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재물로 이웃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